주의平安.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교회도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양도 있는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어떤 한 도시에 동상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이 동상의 몸은 얇은 동으로 입혀졌고 두 눈동자는 보석이 박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왕자의 동상을 보면서 이 왕자를 칭찬하면서 행복한 왕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에 남쪽 나라를 향하여서 가던 작은 제비 한 마리가 이 도시에 날아와서 왕자 그 동상의 발 사이에 깃들어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비는 왕자의 두 눈에 눈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가 말하기를 왕자님,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행복한 왕자님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데 왜 눈물을 흘리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내가 궁전에서 살 때에는 눈물이라는 것을 통 몰랐지. 그런데 내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동상을 만들어서 여기를 한 복판에 세워놓았단다. 나는 여기서부터 비로소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단다. 그 후부터 나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단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불행이란 육체적인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가난 또한 또 여러 가지 병든 것만이 불행이 아닙니다. 의지할 데가 없고 또 갈 곳이 없고 분이 없는 사람이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생의 최고선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약 무려 77억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나는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착각 속에서 환상과 공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생활에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는 즐겁게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셋째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 넷째는 좋은 결과가 났을 때에 노력하는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이웃을 돕는 그런 자비심을 말했고요. 여섯 번째는 장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이겨낼 만한 희망을 가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오래 살고 교육을 받고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참 만족과 평안, 그런 얻는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특별히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난처가 예수인 사람은 절대적인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요 3월 14일 통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의 상황을 보니까 무려 전 세계 확진자가 13만 4,025명, 사망자는 5,29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확진자가 8만 명이 넘고요. 3,176명이 사망자가 났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는 이탈리아가 17,0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났고요. 1,266명이 사망. 이란도 11,000명, 11,364명이 확진자가 났는데요. 그 중에 51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확진자가 아직 10,000명은 되지 않지만 8,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7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밖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미국, 스위스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나라가 전 세계 127개국,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확장되어 나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그동안 내가 정말 의지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 지식, 권력,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피난처인 사람은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도 보호를 받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하여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엘리사가 그 침공하는 것을 다 알고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는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는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자 게하시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도한 대로 눈이 열리자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보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보호, 천사를 동원하여서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시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하며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줄 나라를 믿을 수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호장치도 또 마스크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진정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변화가 있나? 먼저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어찌 보면 우주의 고아와 같은 그렇게 살았던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섬김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을 섬기고 또한 우상을 섬겼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보호자가 달라진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또한 무지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기에 절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절대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는 곳, 목적지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모두 음부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나라가 불운에 빠져서 있을 때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높은
그런 자기의 그 권위를 알리고 국민들의 사상을 일치시키고자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그곳에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의 세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친구들을 화형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그 극렬히 타는 불못불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불길에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을 넣었는데 그곳에서는 네 사람이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살려주고 더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한 없이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예수도의 믿음처럼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들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절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난처가 예수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건진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그것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유하고 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건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과 심판입니다. 오늘의 문제도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서 기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를 알면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이들이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마치 사회나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나만 죄를 지었는 것이냐,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것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자세가 전혀 없다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동성애가 이제는 합법화가 되려고 합니다. 어떤 문화라는 것, 어떤 인권을 내세우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죽인 사람이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어떤 경제나 군사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죄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에서 건짐을 받고 사함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분 하나님 영접하고 주님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 정결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과 교만하다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는 질병과 사망과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의학이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또한 웬만한 병 쉽게 다 고칩니다. 그러나 난치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또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난처가 예수인 사람은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병원에 입원하려고 싶은데 이 신청하면 한 달 아니면 어떤 때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다든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는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잠겨진 문을 부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열쇠로 여는 게 순서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는 기도로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였는데 구할 데가 없는 이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구할 데가 있고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졌고 또한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는 중에 만사가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를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여유 없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신자지요. 목사님이 신방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한밤중에 이 아들이 열이 나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아들이 지금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고 있었을 때에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목사님이 그러시는 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지금 이 병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눈 뜨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점점 그 병에서 회복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뒤로 이 자매는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살면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됩니다.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또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 3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하고 또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신앙의 3대 적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금식하며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악성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며 때로는 심하면 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여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고 영벌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병에서 또 이런 죄악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보호와 구원과 기도 응답을 받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잡아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아예 사랑 부를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 한 분님인 것을 오늘 또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정말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며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육신을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불과 피를 다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그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결단하며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 가운데 연약한 아버지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전복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